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복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래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분량이 작은 책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고 복음일 수 있는가? 이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진짜 성탄절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요. 여보, 이영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일본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이 거기는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렵게 해서 한 젊은이를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 젊은이가 와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그때가 12월 24일이랍니다. 막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지켜요? 그러더래요. 뭔가 이 시사하는 게 크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성탄절을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고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잘 들으세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가지 큰 선물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선물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죠? 만물을 다스리라는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또 잃어버렸거든요.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랬던 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서기관적인 기독교, 서기관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본문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자, 그의 교훈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무엇과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것은 뭐예요? 서기관적인 기독교, 서기관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서기관. 성경에 서기관 많이 나오는데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때는 인쇄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서기관은요, 허구한 날 성경을 갖다가 베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베껴 쓰다 보니까 뭐는 늘어요? 뭐는? 예, 성경 지식은 늘어요. 맨날 성경을 베껴 쓰다 보니까. 근데 아무런 감동도 없이 베껴 써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성경을 베껴 쓰다 보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어요.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서기관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준비한 설교를 아무런 감동도 없는 상태에서 강단 위에서 앵무새같이 준비한 원고만 줄줄줄줄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감동이 없고 마치 이런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옥은 참혹한 곳입니다. 맞죠?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맞죠? 다 맞죠? 제가 언제 틀린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서기관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성경만 베껴 쓰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진리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맞는 얘기지만 설교는 진리지만 그 안에 감동도 없고 길도 없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녹아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점점 사랑이 식는다는 의미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남자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다 집에서 아내한테 의도 터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내한테 의도 맞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각자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나이별로 다 틀려요. 40대 남자는 자기가 왜 맞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아내가 외출을 하기에 여보 어디가 물어봤다가 맞았대요. 50대 남자는 40대와 비슷한데 아내가 나가기에 여보 나도 같이 가 그랬다 맞았대요. 60대 남자는 밖에서 부인이 전화를 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고 아내가 들어와서 때렸대요. 자, 70대 남자는 그래도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안 맞으려고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집에서 밥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놨는데 아내가 들어오더니 앞에서 얼쩡거린다고 때렸대요.
80대 남자부터는 더 불쌍해요. 80대 남자는 아침에 눈을 떴더니 눈 떴다고 때렸대요. 이제 90대 남자가 기대가 되죠. 사람들이 전부 90대 남자를 주목했어요. 저분은 왜 맞았을까? 그랬더니 90대 남자는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나는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오더니 당신 친구들은 다 산에 가서 누워있는데 집에 누워있다고 때리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서기관적인 기독교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진리는 가지고 있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알기는 잘 알아요.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알아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잘 알아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뭔지도 잘 알아요. 남유다가 몇 년도에 바벨론에게 망했는지 알아요. 12지파 이름이 뭔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도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이렇게 식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 그러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덴마크 철학자예요. 이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갔어요. 덴마크 사람이겠죠? 키에르케고르가 덴마크 사람이니까. 덴마크 사람이 중국에 갔어요. 왜 갔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여튼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중국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덴마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사귀었던 아름다운 중국 여자와 이별을 하고 덴마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중국에 있던 그 여자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중국어를 알아먹어야죠. 그래서 이 중국어로 쓴 편지를 들고 중국어를 알만한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용 좀 알려달라 그랬죠. 근데 편지가 올 때마다 번번이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중국어를 배웠어요. 자, 중국어를 배우러 가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물어요. 무슨 말부터 배우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부터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배웠어요. 중국어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중국어를 그렇게 배우고 났는데 주변에 어떻게 소문이 났냐? 이 사람이 중국어를 참 잘 가르친대요. 그래서 중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어 학원을 차렸어요. 중국어 학원을. 그리고 덴마크에서 유명한 중국어 원장이 됐어요. 근데 원장이 되니까 학원이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바빠요. 이 중국에 있는 여자에게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는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편지가 점점 기간이 멀어지더니 마침내 편지가 딱 끊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중국에 살고 있던 그 아름다운 여자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덴마크에서 중국어 학원만 하다가 늙어 죽었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어 왜 배웠어요? 중국 여자와 편지하려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중국어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니까 중국 여자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고 중국어를 내가 왜 배우려고 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중국어 학원만 운영하다가 늙어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책에서 하는 말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 제가 목사잖아요. 나는 신학을 왜 했지?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하나님 말씀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래서 신학을 하고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성경책 번역본도 좀 보고 신학 서적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를 보고 그랬어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자주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이거예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여튼 예배 시간마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난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뭐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재정이 여유가 있어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비율을 맞춰가지고 교회를 안 떠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올까? 그러다가 정작 뭘 잃어버려요? 내가 왜 신학을 했는지,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원래는 그 목적이 주님을 사랑해서인데 뭐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려요?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목사가 될까? 이거 고민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 보세요. 성경을 베껴 쓰면서 성경의 내용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만이 진짜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중충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깨에 힘이 빠지고 우중충하면 누가 여러분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보는 앞에서는 위로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 효과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담아두신 복은, 그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권세예요. 여러분,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의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바람에 시험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질 않아요. 찬양을 해도 기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할까? 온통 여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 파멸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귀신 들렸냐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도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죠. 저는 며칠 전에 동영상을 보다가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봤어요. 독일에서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상 수배를 내렸어요. 근데 벌금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우리 200만 원, 우리 돈으로. 현상금 200만 원.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여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아마 지하철인 것 같아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웬 남자 한 4명 정도가 가더니 그 중에 한 명이요. 멀쩡하게 내려가는 여자를 뒤에서 발로 차가지고 그 여자는 뒹굴러 내려가 버리고 희시덕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많이 다쳤을 거예요. 많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뒤에서 발로 차가지고 계단에서 뒹굴러 내버리게. 이게 정상입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죠? 또 우리는 2016년도에 이런 기사 많이 봤습니다.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묶어놓고 죽이고.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강아지 몸에다가, 아니 강아지가 싫으면 가까이 안 가면 되잖아요. 멀쩡한 강아지 그 몸에다가 말이에요. 화공약품을 발라가지고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웬 잔인한 학대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그럼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배를 떠난 내 모습.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떠난 내 모습.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모습이고 죄의 종된 사람의 모습이고 마귀의 종된 사람의 모습이고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그런데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세, 그걸 잃어버리고도 심각한 걸 몰라요. 그리고 12월 25일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끝납니까? 예? 해피 뉴 이어 하면 끝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갔습니다. 저희 집에다가 우리 권수연, 우리 와이프와 그 다음에 예니를 집에다 두고 갔어요. 자, 집에다 두고 가면서 불안하지만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모습은 뭐예요? 나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웬 나쁜 사람이 두 사람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지가 집을 다 차지하고 앉았네. 안방에 들어가 앉았네. 와보니까 집사람이 안 보여요. 예인이가 안 보여요.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남의 집 파출부 일하러 갔고 예인이는 저 개봉역에 가서 껌 팔고 있어요.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서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나 예인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는 더 화가 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능력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 불안해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장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선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불나시죠. 난 너에게 왕의 권세를 주었고 네가 그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명령하고 선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복된 삶을 살아라. 영적으로도 회복된 삶을 살고 육체적으로도 회복된 삶을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셨을 때 속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 안에 창조한 모습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본문 23절로 24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보니까 마귀는 벌써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마귀 네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짓눌려 살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가만 있어봐요.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여기까지 잠깐만요. 잠잠하고 무슨 뜻이에요? 쉬운 말로 무슨 뜻이에요? 예, 입담으로 좀 심하게 말해서 닥쳐. 그죠? 닥쳐. 왜? 네가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지금 중요치 않아. 내 자녀가 지금 짓눌려 있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더러운 귀신이 왜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나올 수밖에 없죠? 왕이 오셨거든요. 왕이 오시네. 우리 찬양, 우리 성가대 찬양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네. 주님 오시네. 그죠? 주님 오시네. 왕이 오시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자, 여러분,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고 낙심하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절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능력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너희를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살라고 만들었느냐? 아시겠어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만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해요. 막 직장에 가서 막 수모를 당하고 말이죠. 학교에 가서 수모를 당하고. 그러면 그 광경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복창 터지죠. 너는 왜 부모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당하기만 하냐? 그 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꼭 그렇다. 예, 꼭 그래요. 꼭 그래요. 너는 왜 부를 이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면서 남의 눈치만 보고 살고 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력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한번 나와달라고 사정을 하냐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당신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서 그런다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 아이는 먹어본 음식만 잘 먹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인아,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그거 한 번만 먹어보라는데 되게 안 먹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아빠 한 번만 먹어봐. 내가 싫어 그러면 아빠도 안 먹네 뭐. 여러분, 그 한 번만 먹어봐가 이게 전도예요. 왜? 먹어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정하는 거다. 응? 사실은 교회 나와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도 모르고 회복하지도 못하고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의 노예로 살고 음란의 노예로 살고 쾌락의 노예로 살고 분노의 노예로 살고 중독의 노예로 사니까 그게 불쌍해서 교회 한번 나와서 나같이 하나님의 왕권을 한번 경험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오라 그러는데 미련한 인생은 그걸 마치 뭘로 알아들어요? 왜 교회 나오라고 사정 아니에요? 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악한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의 권세를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억눌리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 생맥주집에 모여가지고 위하여 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인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자기 선물 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인데.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부터 어떤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또 하나 있다고요? 예수님 말고?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열흘쯤 뒤에 오순절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뭐가 됐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예? 안에 계신 하나님. 신앙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없으면 서기관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서기관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이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감동도 없는 서기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뭐예요? 성경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성경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왜 서기관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을까요? 서기관의 말은요, 어디로만 들어요? 육체의 귀로만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도 들려지고 영혼으로도 들려지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왜 함께 계실까요? 왜? 예? 오늘 두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가 욕심에 끌려가서 시험에 빠져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 돈 좋잖아요. 돈.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돈 좋아요.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저한테 복음을 말했어요. 무슨 복음을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누가 선물 주나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요, 여보, 내가 내일 카드 받으면 줄게. 카드 줄게. 가서 긁어. 저를 얕봐요. 제가 제 손으로는 비싼 걸 못 사니까 이까짓 거 줘봐야 뭐 몇만 원짜리 사게. 내가 몇십만 원짜리 긁으려고 그래요. 주면. 네, 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기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주인을 잃은 돈들아 나에게로 올지어다. 왜? 오면은 내가 그거 예수 이름으로 쓰려고. 예수 이름. 자기만 먹고 맨날 살찌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쓰려고. 아픈 사람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권이니까. 쓰세요. 쓰세요. 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에는 신앙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향하여서도 선포하게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다운 복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